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원세들, 우리 안에 간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즉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저부터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그를 아래로 왔으니 그가 이루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서렸으며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거울봉에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작년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죠. 그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나오시게 되었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스토리는 이것은 단지 한 인물의 어떤 연애 스토리나 인간적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조차도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혈통적으로만 예비하신 어떤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또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기준에 의해서 이삭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바로 구원의 혈통의 근원이 되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근원인 하나님의 행하심, 즉 이삭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인간은 노력해도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만 얻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육신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을 통해서는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열매를 맛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한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바로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의미하는 이삭에게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100세에 자기의 생명에 거의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태죠. 그런데 또 사라도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진 상태. 그러면 남녀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이삭을 보내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은 선물로만,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할 유일한 대상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사의 모든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왜입니까? 왜 인간의 실패와 또 인간의 저주와 아픔과 죄악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인간의 족보는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화가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열심히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신화,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게 인간의 족보고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더러움, 인간의 무자비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수치스러운 모습.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사기서를 보면 마지막 장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죠. 강간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우리가 사이코패스들이나 저지르는 그런 아주 잔인한 행위들이 이 성경책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 왜,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어두운 면모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험악한, 그 처참한 인간사를 뚫고, 여러분 허무맹랑한 인간사,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 중에 아들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으로 나왔으면 딱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냐면 유다라는 사람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누군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처참하게 수치스러운 건데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유다한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둘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거든요. 셋째 아들도 여러분 안 주니까 며느리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 아들하고 형수가 이렇게 결혼했으면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이어받아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랑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셋째도 이 자꾸 이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두려워서 성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머리를 썼죠. 오히려 이 시아버지 애라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창녀로 분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유다가 그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다말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불륜을 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딱 보니까 유다가 전해준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소지품이.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았죠. 그 애 아빠가. 여러분, 이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무슨 우리가 소위 아는 사랑과 전쟁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혈통,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의 그런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지 힌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됨의 아름다운 모습, 인간됨의 완벽함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상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어그러지고 엉망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된 우리 자신을 볼 때 솔직히 소망보다 절망적인 부분이 더 많죠. 장점보다 단점과 허물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보다 인간의 절망과 어둠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빛 대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실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 자체도.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핍박 아래 있었고 나라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또 예수님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곳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 냄새나는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빛 대신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의 성취는 여러분들의 완벽함,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어떤 그럴듯한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그림자져 있고 그늘져 있고 여러분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나는 곧 강해진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걸 이게 다 사단의 문화죠. 사람을 계급화 시키면서 어떤 가능성을 따지고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대인 것이죠. 복음은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상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스펙도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즉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실상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오늘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기적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들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 이삭의 어떤 인간적 면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아들, 빛의 아들, 구원의 아들인 바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삭이 상징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상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성경을 표면적 의미나 껍데기로만 해석하고 보게 되면 당장은 그럴듯한데 그 한계에 부딪혀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상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의 껍데기가 아닌 그 말씀의 본질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떡이신 빛 대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나 어떤 의미를 해석해 드리는 게 단순한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죠. 그것은 이 영적 의미에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 근데 이 리브가는 누구입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인 것만이 아니라 실상 이 리브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레베카,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근데 리브가는 히브리어로는 리브가라는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 리브가는 좀 좋지 않은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면 속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올가미, 붙들어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이 리브가의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가미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리브가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삭을 만나요.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근데 이츠하크,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래핑, 이삭은 웃음이라는 얘기죠. 웃는다,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죄악과 저주와 율법의 얽매임에 속박되어 있던 바로 우리가, 리브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된 웃음,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처음에 이제 데리러 갔을 때 누가 갑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힌트를 받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름 없는 종이라는 의미의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상 여기에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종이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아서 아내를 찾으러 가죠. 이삭의 아내. 근데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이방으로 가지 말고 나의 친척에게로 가라, 동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발견합니다. 그 리브가를 발견하고 리브가에게 이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미션을 주죠. 이 물을 달라 했을 때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약대의 모든 자들에게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테스팅을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만남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리브가는 마음을 정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드디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본문이죠. 이삭이 멀리 있습니다. 리브가도 멀리서 오고 있죠. 성경 이 61절부터 여러분이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자, 이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묵상을 하다가 낙타들이 오는 걸 봤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 먼저 무엇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먼저 낙타가 오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상 여기서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묵상의 meditating, 이 묵상이라는 말, 이 이삭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어디 장롱에 숨겨놓은 금송아지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이삭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 49절 우리 스크린으로만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와가 나와 아리스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그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보고 알기도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적으로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기술이 전혀 없죠. 이 전절이나 후절을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한테 갑자기 무화과나무라는 이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그냥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면 이 전절이나 그 전전절에 이 1장 전체든 2장이든 뭔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에 입에서 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최초의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그 아담의 저주 아래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네 상태, 엊그제, 일주일 전에 네 상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담의 저주로부터 이어진 최초의 너 자신의 그 저주 아래 갇혀있는 너의 모든 실존을 내가 이미 알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 이미 알고 보고 그에 대한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했던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 아래 있었던 아담의 저주 때부터의 너의 실존을 내가 이미 알고 보고 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도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내적 깨달음이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 이것은 내적 깨달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창조 때 이루어졌던 그 아담의 저주로 인한 이 나다나엘 인간의 우리의 실존을 이미 알고 또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확실성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당황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원의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믿음 아래 있는 자는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보기 전에 이삭은 먼저 리브가를 보기 전부터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취조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다는 걸 취조를 해서 알아냈을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또 인도하시는 온전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는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염두에 두고 그를 택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고백하기도 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삭이 바로 리브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삭이 무엇을 묵상했을까? 예수님이 바로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측면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뭘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우리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보내면 항상 하나님은 내 죄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잘못된 모습, 나의 허물. 그게 가장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기수라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이게 또 구약과 신약이 다른데 또 이게 부분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 근데 엄연한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이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리브가를 보는 관점이 뭡니까? 이 리브가는 단지 육체적으로 순결한 처녀라는 것만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이게 설교 초반부터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리브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자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우리 자신, 믿으십니까? 예. 리브가는 단지 한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리브가인 우리를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고 추악하고 회개해야 될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의 어떤 연애 러브 스토리를 그린 책이잖아요. 되게 어떤 면에서 아가서를 보면 좀 음란하게 보여지는 말들이 있긴 한데, 막 여성의 뭐 어떤 신체 부위를 언급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음란한 게 아니라 실은 그런 것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솔로몬과 여인의 얘기 이면에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세요? 얼굴도 새까맣고요, 별로 이렇게 잘나지 아니한 여자예요. 지금의 뭐 얼굴 새까만 미인의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솔로몬 얼마나 주변에 미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유독 그 한 여인을 택해서 솔로몬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사랑했죠.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 여인은 사랑을 받는. 근데 그 여인은 자존감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것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추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끈덕지게 짝사랑하는 거죠. 우리 자신. 항상 이 아가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너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너의 뭐가 예쁘고 너는 사랑스럽고 각종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왜 그러지? 진짜 예뻐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되게 자존감이 낮은 여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날마다 넘어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리브가를 순결한 처녀로 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음란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 저주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러워지고 문제가 있다 해도요, 여러분 물론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교회들에 대한 그 책망이 교회를 버리는 책망이 아니죠. 돌이키기를 원하는 책망이죠. 성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휴지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처참하게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온 인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계획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의 문제와 단 몇 번의 그 어려움, 잘못된 습관으로 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되,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 한계예요. 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멘.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을 절대, 말 그대로 절대입니다. never,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여러분을 견인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리브가가 이 낙타를 타고 이삭에게로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보고 순결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거 상관없이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자,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에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 리브가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종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종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 리브가가 떠나기 전에 라반이라고 하는, 이 라반은 나중에도 이 야곱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라반이 열흘을 더 머물러 있다 가기를 청하죠. 근데 리브가는 바로 떠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 나와요. 이 종, 성령을 의미하는 종은 리브가에게 바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떠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라반은 더 있다가라고 그러죠. 세속적인 거, 어떤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지를 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더 머무르라는 거죠. 현재 있는 곳에, 율법에, 어떤 상황에, 관습에, 나의 어떤 기준에, 나의 의에 머물러 있으래요, 라반은. 근데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바로 떠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참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스크린만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종, 성령을 의미하는 이 종이 바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순종하고, 그래 나도 바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의견을 묻잖아요. 리브가 바로 갈 거냐? 그랬더니 나 바로 가겠다고. 이삭에게로 바로 가겠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즉, 이 리브가를 실은 낙타, 이 낙타를 이끌어가는 종,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바로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했다.
즉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자꾸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내 힘으로 내가 막 노력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께 이를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그 말씀이 제가 스크린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Walk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과 페리파테오, 성령님과 동행해라, 걸어가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성령님께 묻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늘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인정하세요. 성령님은 은사적인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인격으로서 여러분 안에 카운셀러,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헬라어로 옆에 있다는, 클레이토스는 길을 간다는 얘기인데 옆에 걸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상담하는 사람, 카운셀러라고 하죠. 심지어 영어로는 보혜사를.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담자,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 여러분의 조언자, 여러분의 최고의 변호사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러 단에 올라올 때까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제가 제 입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깨달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제 육신으로, 썩어져가는 제 육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분을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또 어떤 이 뭡니까? 교리적, 또 신학적인 회복,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더 성경을 잘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답이 한 가지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실망하고 돌아가죠. 뭔가 제가 좋은 지식적인 어떤 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저도 성령님만 의지하거든요.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적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도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분은 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늘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를 언급할 때 그분의 내적으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인 바로 이삭에게 인도함을 받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 가지 포인트만 나누고 마칠 건데,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연애와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분 개개인도 다 교회죠.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성도이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죠.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바로 교회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시고 우리를 먼저 알고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오셨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에게, 이삭에게 먼저 도달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기다렸던 것 같지만 이삭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 종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여러분의 노력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다나엘을 먼저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스크린에 보세요.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광을 주는 자가 호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죽으셨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가파오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실존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죽겠다 노력하는. 그건 결국 실패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가파오 할 수 없는데, 근데 명확하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가파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아가파오 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그분이 나를 아가파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에 집중하셔요. 먼저 그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파오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 아가파오의 이 진정한 아가파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에요. 제가 체험을 하나 얘기드렸잖아요. 예수전도단 청소년 집회 어디 겨울에 어떤 수련원에 지금도 생각나요.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뜨겁게 성령을 구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뭐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막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뭔가 찌릿찌릿한 뭔가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상 여러분 그 겨울 그때에도 다 쓰러졌어요. 다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다 막 성령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막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도 선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 했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다른 어떤 신비적인 막 가슴이 뭉클뭉클한 그 감정을 구하지 마세요.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의 그 대가지가 완전한 속죄하심과 그 진리를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감정적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중엔 진짜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하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요거만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계시록을 언급했는데 2장 2절에서 5절인데,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회개를 가지라. 아니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가 가서 촛대로 기자를 섬기리. 그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그 촛대로 옮긴다는 건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상 교회들에 대한 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능력을 잃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해요. 실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원한 대형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10년 후면 지금의 대형교회가 아주 능력을 잃은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에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은 정말 나중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됐고, 유대인만 수만 명 다녔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촛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초점이 있으면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이 뭔가가 중요해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프로토스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뭐냐면 첫 번째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을 봤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되게 이 찬양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 하나 하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면서 어떤 첫사랑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이 막 뜨겁게 처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한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이 처음 사랑. 근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문맥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프로토스 아가파.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여기서 프로토스, 바로 그가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맥적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방금 그 말씀을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고 니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너희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죠. 교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무진장 열심히 사역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핍박을 견딥니다. 세상을 향한 핍박,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근데 책망을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 이 계시록 보면. 뭐 때문에 책망 받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리마인딩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도처에도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학에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이 프로토스 아가파오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했던 그 문제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바로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처음 사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진리 안에 자유함과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행위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처음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율법적 사랑, 율법적 이 변질됨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변질이 된 거예요. 무엇이 변질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르다와 같은 태도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는 왜 교회들이 죽어갑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잃어갑니까? 기도를 들여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신다. 먼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리아와 같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행위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행함에 대한 보답이나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매 맺는 삶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열매는 언제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노력,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염려해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서장훈보다 더 키가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염려한다 해서 아무도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분의 사랑에 안식하는, 그분의 은혜 안에 가는, 그분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이 할 수 있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되, 열매를 저는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신, 우리는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그 이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우리 자신이, 리브가 우리 자신은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또 그런 물 통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 말씀을 나눈 자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연한 가지로서의 삶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고 온전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분을 통해서만 열매 맺는 자임을 또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